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제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병마가 싸고 있는 그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의 손길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우리 심령들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생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생명이 어이없이 쓰러져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각 나라들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역망이 뚫려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열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우리 소시민들 또 어려운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 오히려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 곳곳에서 손길에 손길을 더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속과 헌신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국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허락되었을 때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사 목사님의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왔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면은 이제 성도의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문제가 걸려버려요. 이제 함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분류를 해보면은 윤리적인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냐?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존중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삶,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문화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대로 올라갈수록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음란적인 부분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주로 그래요. 그래서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주로 여러 가지 음란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쾌락주의가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락을 추구하니까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구별된 거룩함으로 순결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들하고는 우리가 언행심사가 뭔가 좀 달라도 조금씩은 달라야지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 위해서 인도하지 못하고 선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앞서야지만이 된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타락의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성남동을 밤에 제가 이렇게 어느 때 가면요, 불야성입니다. 아주 그냥 호화찬란하고요.
밤새도록 즐기고 또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적인 문화예요. 이런 데서 우리는 조금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은 타락의 문화에서 젖어들지 않고 아주 정결하게 살아갔어요. 그러자 로마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 귀족들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할 때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교회로 와서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이게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별된 삶, 좀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형제 사랑,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집안에서 그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뭐 무슨 처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봐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 자리는 좀 사랑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욕심을 내고 더 그냥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다 입고 다 먹고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사랑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도 보여줘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삶에 관여하지 않고 나도 당신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에게 신경을 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요, 외로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뒀어요. 그냥 뒀는데 잘 살 것 같은데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랑의 결핍증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고 싶어요. 먼저 공동체 우리 식구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한 공간에 묶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나면서 보면은 단점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람은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저 사람은 못됐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저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장점도 또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을 우리가 계속 봐주면은 단점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장점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끼리 우리들 하나의 그 울타리에 묶어 주셨는데 우리들끼리도 서로 이러한 사랑의 교감이 없다면은 어떻게 밖을 향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흠들, 이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꾸만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덮어줄 줄 아는, 토닥거려줄 줄 아는 이런 게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간과하셨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가셨다. 이게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그걸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지역으로다가 흐르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 사회복지가 성경에 없는 부속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관심 가졌잖아요. 그들을 신방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어느 때는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을 차지하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단지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다 이런 생각은 아예 싹 버려야 됩니다. 더 활력 있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1절과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합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조용히 일을 하라. 이게 이제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조용히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감나라 콩나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반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잘 정갈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시어머니 역할은 다 하는데 그 집에 딱 가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그 규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를 단정히 시키고 그리고 나의 일을 정갈하게 하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도와줄 줄 알고 관여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분수에 지나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먼저 다스려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먼저 잘 청소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대청소도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오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정갈하게 청소하고 그런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대박을 노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인생에 노를 저은 만큼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노를 한 번 저었는데 10리를 쭉 나간다. 그런 요행을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겠다. 그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 강해를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이었는가, 어떤가를 한번 좀 잘 살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참 뒤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빛이 되느냐,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그 문제일 텐데,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중에 비를 뚫고 나온 귀한 심령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사오니, 주님, 일을 할 때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넉넉하게 이들 삶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